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 모르고 계시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없죠?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TV를 보게 됐습니다. TV를 틀었는데 TV 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냐면요, 생로병사라는 그 프로그램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씩 우연찮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이렇게 신비롭구나, 우리 몸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가끔씩 알게 됩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치주라고 하는 병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치주병. 혹시 치주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치주? 예, 이 이빨, 잇몸에 관련된 병입니다. 예. 이 잇몸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요, 제가 그 어떤 환자, 거기에 나오는 환자를 보게 됐는데요, 그 환자가 이빨이 막 생니가 막 빠지는 거예요. 막 잇몸에서 피가 나오고 고름이 생기고 막 그냥 이빨이 막 생니, 썩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는 그 이빨이 막 그냥 듬숭듬숭 막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그 TV에서 자기가 이빨 빠진 거를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 치주라고 하는 병이, 그게 그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은 치아가, 이빨이 빠지는 그런 병을 우리가 치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 생로병사에서 그 치주에 대해서, 그렇게 그 병에 대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요, 그 치주, 이빨에 이빨이 염증이 생겨서 이빨이 빠지는 그 치주라고 하는 병이 가장 중요한 병의 근본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 혹시 아십니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네. 그 치주라고 하는 병, 잇몸이 막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이빨이 막 생니가 빠지는 그 치주라고 하는 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장 큰 병의 원인이 뭐냐면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네. 우리 잇몸이 어디랑 가장 가깝죠? 뇌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어디에 염증이 생기냐면요,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점점 거기에 막 고름이 생기고, 그 고름을 통해서 잇몸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치가 이렇게 막 듬숭 막 빠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환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요, 부부 갈등. 예. 부부가 정말 갈등 속에, 너무나 심한 갈등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부부 갈등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너무나 자신이 노출되어지고 항상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마음에 스트레스가 막 근심과 걱정이 쌓이다 보니까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 치주병, 이 막 생니가 빠지는, 막 엄청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막 이빨의 대부분이 막 빠졌더라고요. 막 빠지더라고요. 예.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보면요, 국민들이 이런 치주염에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국민들이 막 이빨이 막 빠지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누구야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16절,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16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삶 가운데 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구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적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는요, 우리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들에게 걱정과 육체와 영적인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우리가 왜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에 왜 질병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왜 이게 안 좋은 건가?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래요. 양약. 예. 좋은 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요, 우리 육신에게 질병을 갖다 줍니다. 영적인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에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기쁨은 우리들에게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심령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다 보면 뭐가 마르게 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치주. 이빨이 생기가 빠지는 이유 알겠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뼈가 마르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질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이 떠났다면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사라지면요?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지, 항상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제 가족을 돌아보고, 내 자녀를 돌아보고, 내 남편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내 모든 것을 다, 내 환경을 돌아보니까요,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혹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저와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하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 이웃,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누구에게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세상에는 누가 없다고요?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바라보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성도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지, 누구누구 사람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볼 때 누구나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안식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런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합니다. 호흡하지 단 1분, 단 2분, 이 가운데 단 3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들 다 천국에 갈지도 모릅니다.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호흡을 해야지, 호흡 좀 할 때가 됐는데, 한 1분 동안 호흡을 안 했을까? 지금쯤 호흡을 해야 되겠다 라고 호흡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1분만 호흡했으니까 한 30초는 쉬어야지, 호흡 좀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기도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누구 미워 죽겠어,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이러면서 설거지하고 계십니까? 청소기로 막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누구 저 남편은 왼수야, 왼수,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이러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십니까? 네? 아들의 도시락을 싸면서 미워 죽겠어, 이거냐, 내가 도시락 그냥 언제 그만, 도시락 이제 언제 그만 싸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도시락을 만드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청소기 밀 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도시락을 쌀 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왜 나올 수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버스를 타든지 운전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화장실에서 할 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 버스를 탈 때, 운전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게 어떤 일이 맡겨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이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고, 환난 중에 거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뭐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뜻이 아닙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우리들이 실천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론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믿음의 성도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과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뭐가 사라지면요? 감사가 사라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삶 속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며칠이면 갈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갔을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고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범한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광야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기까지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감사가 떠났습니다. 기쁨이 떠났습니다. 기도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떠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했습니까? 범죄하였습니다. 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한다면 불평과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다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내 입술을 한 대 탁 때리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과감하게 때리자. 뭐 할 때요? 원망 불평할 때. 탁 치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시인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흘러넘친다며 우리들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언어를 말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그런 말들만 고백하며 살겠습니까?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감하게 입술 한 대 탁 때리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감하게 명령하십시오. 나에게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더러운 마음을 주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니라.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뭐하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올 때 입술을 때리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축복과 은혜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입술이 항상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